미국에서 196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컬러 TV가 보급이 되고 나서 방송설교가 나왔습니다. 방송설교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설교. 근데 보시다시피 미국은 성교의 나라였고 또 부흥의 나라였는데 기독교가 확 줄어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설교라는 것은 원래 요양원에 있거나 또 어떤 이머전시 유닛에서 근무하는 경찰들, 소방관들, 간호사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교회에 가는 것보다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린 걸 선호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 선데이에 미식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식축구도 보고 풋볼도 보고 아메리칸 풋볼도 보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적 소비자 마인드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된 것이죠. 소비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좋은 교회학교, 좋은 주일학교, 좋은 중고등부,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설교를 1시간 반 딱 앉아 있으면 나한테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종교 시설들을 픽앤추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은 이제 누워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졸면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같은 현상이 얼마 전에 코비드를 통해서 한국에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그런 걸 보게 돼요. 코비드 이전의 성도와 코비드 이후의 성도가 같은 사람인데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눈물 없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항상 이렇게 정장 입으시고 앉아서 가족들이랑 예배 드리는데 가슴이 아파서 또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편안한 예배, 또 소비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또 점점 신앙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쇼핑하러 온 데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경제적이고 괜찮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픽앤추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고요.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또로 이루어졌거든요. 또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이야기다, 같은 미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진주 장사와 그다음에 감추인 법의 비유를 뭐라면 쌍둥이다, 트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잘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법에, 이 노래도 있죠. 우리 주일학교 율동도 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법 있었어요. 그 속에 묻힌 아름다운 보석. 천국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잡아야 할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다. 이 미닝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 미닝이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한테는 설교할 때는 이런 미닝으로 아마 설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맞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희생이 천국이라는 착각에 들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뭐냐면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내 노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진주 장사는 노력해가지고 진주를 어떤데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밭을 산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런데 그 당시는 은행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땅에다가 재물을 숨기는 것이 상당히 제네럴한 방법입니다. 그 당시 전쟁도 많았고 기근도 많았고 또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의 귀금속을 집에 보관한다, 어디에 보관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두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둔다는 것은 상당히 커먼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나중에 못 찾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 묻어놓던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유언으로 남겨야 되는데 유언을 남기기 전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가족은 그 엄청난 재산을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 외가댁이 좀 황해도래요. 근데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과수원을 2개나 갖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남쪽으로 피난해야 되는데 그때 집안에 있는 모든 폐물들과 금은을 과수원 한쪽을 파서 묻었대요. 이게 되게 커먼한 일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밭을 사가지고 주인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밭을 사가지고 보화를 이렇게 얻게 되면 그건 모럴 해저드 아닌가? 너무 비도덕적인 거 아닌가? 요 한 줄짜리 비유에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절대 가치가 있는 보화가 있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럼 우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재정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얻는 그런 구원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라면 왜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헌신과 눈물과 커미트먼트, 서미션이 왜 그렇게 자주 생기지 않고 그런 레디컬한 헌신들이 있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진짜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 진짜 자세히 읽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자세히 읽어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입니다. 자, 보배 이퀄 천국이죠. 그죠? 보배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한 뜻을 말해요. 그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배를 천국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것이 진리고 맞는 이야기라면 자기 소유를 팔아 뭘 사야 돼요? 보화만 꺼내면 돼요. 근데 뭘 사죠? 밭을 삽니다. 여러분 그 밭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밭을 왜 사? 저 밭에는 농작물도 잘 되지 않는데. 자, 그 사람이 그 밭을 사가지고 나중에 사과를 심었는지 배를 심었는지 파를 심었는지 배추를 심었는지 성경 말하고 있지 않죠? 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보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보배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배만 픽해서 살 수는 없어요. 밭을 사야 돼요. 밭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나 예수님 좋아요. 그래서 간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나는 그 안에 있는 보화는 좋지만 밭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로 떼어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밭을 사야 돼. 밭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냥 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그거 끝납니까? 그리고 천국 갑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가요? 아닙니다. 구조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학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나와서 시위하고 강력하게 갈등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계속되죠. 하지만 그렇게 구조학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항거해도 그 시스템이 좋아진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스템을 개혁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혹은 법을 개정해라 정당한 입법을 추진해라 정당한 행정권을 행사해라 그리고 공평한 저스티스 사법권을 행사해라 천국이 왔다 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세상에 복잡하고 엄청난 뉴스들이 계속 터지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으면 세상이 변한다 한들 세상이 좀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한들 여러분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감추인 보호만 얻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보화를 얻으려면요, 밭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밭이란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여요. 아무 가치가 없진 않겠죠. 땅인데, 부동산인데, 프로퍼티인데 일단 사놓으면 땅값 올라가겠지. 진짜 죽어도 안 올라가는 땅도 있어요. 근데 그 밭이 그렇게 유명한 밭으로만은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아는 장로님은 제주도에 2억짜리 한 20년 전에 땅을 샀는데 지금도 2억이래요. 어떤 장로님한테 속아가지고 장로님 땅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와. 그래서 그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달라고 그랬어. 내가 거기서 우리 기도원을 좀 하겠다. 장로님이 수도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받아놓고 싶어서.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게 있죠. 이 밭이 뭐야? 근데 그 사람 그 밭을 산다니까요. 그 밭을 사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감추인 보배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치 없어 보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너 기도 왜? 그거 가치 없는 밭이야. 너 예배 왜 드려? 그거 가치 없는 밭이야. 너 말씀 왜 붙들어? 그거 가치 없는 밭이야. 아니야,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 예수님 숨겨져 있어.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헌신과 서미션 없이 거기까지 나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임프레시브하게 봤던 어떤 영상이 있는데 MBC에서 만든 영상인 것 같아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막 걷고 있는데 한 넥타이 맨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아무도 거기 신경 안 쓰긴 지나가. 두 번째 사람이 같은 지점을 쳐다봅니다. 그것도 아무도 거기에 리액션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횡단보도가 멈춰 한 6, 70명이 동시에 지나가다 멈춥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다 같이 바라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실험이었어. 세 명만 한 지점을 바라봐도요, 영향력이라는 게 생겨요. 똑같은 실험 외국에서 한 거 봤습니다. 저 레이게이트 같이 잔디바 있는 데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다 쌩깝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또 춤을 춥니다. 다 쌩깝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나중에 거기는 수백 명이 나와서 다 춤을 춰요. 그게 뭐예요? 영향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딱 헌신하는 사람 세 사람만 필요해요. 같은 점을 바라보는 세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뭐예요? 마르투스란 말을 제가 어제 드렸잖아요. 마르투스가 뭡니까? 순교자예요. 다른 말로 증언자랍니다.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요? 피 흘릴 때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아진다는 게 뭘까요? 교회 구성원이 다 좋아지면 좋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다? 그러면 대한민국 구성원 5천만 명이 다 좋아지나요? 범죄자가 하나도 없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 건 뭐냐면 의사 결정하는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 있는 레이쇼, 악한 사람, 좋은 사람, 게으른 사람, 부실한 사람 다 똑같아요. 거의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하지만 누가 영향력을 행사할 거냐는 거예요. A처치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A처치 다니는 사람이 도덕적인 수준이 다 상향 평준화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 일은 되게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선교를 결정하고 기도를 결정하고 예배 시간을 결정하고 다이렉션을 결정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좋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99%가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결정을 하는데 육적인 사람이 결정을 하면 그건 나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충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보배를 발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보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보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상을 다 사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밭을 샀는데 보배는 좋지만 그 옆에 있는 밭이 뭐 박토라고 칩시다. 좋지 않은 땅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뭘 심어도 소출이 잘 나지 않고 손해만 끼친다고 칩시다. 진짜 옆에 있는 밭은 한 30배 이익을 받는데 내가 산 그 밭은 보배는 있지만 거기서 작물은 마이너스 10배 정도 났다고 칩시다. 손해를 봤어요. 그럼 손해인가요? 아니에요.
자꾸 소비적인 마인드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익을 받네, 손해를 받네, 인정을 받았네, 인정을 못 받았네, 오펜드가 됐네, 아니면 내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네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부어져야 되냐면 권위가 부어져야 돼요. 권위가. 저한테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거예요. 이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그래요. 권위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권위는 언제 부어진 줄 아세요? 피 흘리는 만큼 권위가 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인터머시, 가까이 있는 만큼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죠? 피 흘리지 않죠? 모든 것이 손해라고 느껴지죠? 모든 것이 힘들고 웨이스트라고 느껴지죠?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권위가 없어집니다. 권위가 점점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컬처럴 막시즘에 대해서 저희 더비 공동체가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고목쌤 나온 대학이 어디지? 버클리. 버클리 가면 주차장이 이렇게 길가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어저께 우리 가가지고 주차 때문에 막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차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만 주차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거기 그러니까 다 공부 잘해. 다 공부 잘해. 근데 노벨상 정도는 받아야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 주차할 수 있대. 그걸 어떻게 체크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좀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 막 하면서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랬어 막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 되게 어뉴저한 경우죠. 영적인 깊은 감동 때문에 막 하는데 주디스 버틀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를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교회들 하는 말이 멈춘대요. 유튜브 스트리밍이 멈춘대요. 그런 경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많았대요. 주디스 버틀러가 24가지 성이 있다고 가르친 여자. 그러니까 최첨단의 여자예요. 컬처럴 막시즘 최첨단에 있는 사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 엄청나게 여러분 특히 여대 같은데 페미니즘이나 어떤 동성애나 이런 부분 해서 기독교를 모태신앙인데 이제 막 거절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때 나중에 끝까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예수 믿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영적인 힘들에 아큐파이 돼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권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귀신 사탄 마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겪어봤거든요. 밀가루라도 청구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다. 베드로 전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냥 대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함께 가까이 나가. 거기서 권위가 부어지잖아. 권위가. 하나님의 밭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권위가 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요. 권위가 없으니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소리밖에 못 지릅니다.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보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손해봐도 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인정해주고 누군가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 일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난 묻고 싶어요. 그 정도 신앙도 좋은 신앙, 나쁜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격려를 받아도 리뷰를 안 해보고 읽어보질 않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럼 그 격려 없으면 주님 일 안 갈 거야? 우리 교회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합니다. 뭐 기도 모임 없으면 기도 안 할 거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나가야 되냐면 주님의 힘든 일을 테이크 스텝 할 때 격려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격려가 없어도 그 길이 진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나 세상 사람이 볼 때 별 능력이 없어 보이고 허접해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그 밭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가치가 사도 바울이 발견했고 베드로가 발견했던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라는 짓이 고상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자존심도 팝니다. 자기의 어떤 시간도 팝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이기적인 욕망 다 팔아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못 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에요. 자기 자존심 뜯어 바친 사람은요, 집 한 채 바친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자존심이 뭐라고? 사람은요, 나중에 다 인정받아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 자존심 하나 붙들기 원하거든요. 그 성질머리 하나 뜯어 바치는 거, 뽑아 바치는 거,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비겁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재판장이 예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오시면 평가하실 거예요. 그가 오시면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A처치란 말은 어처치, 한 교회란 뜻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도 번듯하게 이렇게 막 광고 많이 하고 미디어 많이 하고 교회 이름도 A처치 너무 구린 것 같아. 좀 홀리 윈버던 세인트 패트릭 처치 하면 사람들 좀 뭐 있어 보이지 않을까? 평소에 그런 생각하고 삽니다. 저도 주님 왜 A처치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좀 그런 그럴듯한 처치하면 안 될까요? 주님 no. 넌 내가 안 도와주면 망할 일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사람의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이 형편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이 우연이 아니길 바랍니다. 나의 간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소유를, 거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게 뭐 물질, 시간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바닥에 기저 있는 포기되지 않은 내 자아, 그걸 뽑아 바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천국은 감추인 보배잖아요. 감추인 보배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첫 번째 비유를 생각하고 두 번째를 생각합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구나. 근데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천국은 진주가 아니라 천국은 pearl merchant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감추인 보배, 보배의 연장선이 진주니까 진주도 천국이겠지. 그건 여러분 넌센스 하는 거야. 그럼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요,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 이 비유를 어디서 했냐면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았냐? 잘 살지 못했습니다. 어업이 주 종목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밖에 나와도 뭐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블루칼라 계급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주 이야기를 한다? 그 진주를 얼마나 억셉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억셉터블하고 이해 가능합니다. 누룩, 가라지, 독버섯, 뭐 다 모든 비유가 그 실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진주와 그들이 생각하는 진주는 똑같은 진주가 아닙니다. 그 당시 비너스나 이런 조각상에 보면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민은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진주가 조금 흔하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 진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진주를 구하려면 홍해 깊이까지 잠수를 해서 생명을 걸고 진주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 하나의 값어치가 금 16파운드의 값어치와 똑같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진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엄청난 부의 집합체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진주 장사가 가다가 좋은 진주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추인 법이랑 똑같은 겁니다. 진주를 만났어. 이게 천국이야, 나한테는. 이 진주가 천국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다른 진주를 팔아서, 이 사람 부자입니다. 다 팔아서 적극적으로 그 진주를 사서 천국을 소유했다. 그러면 1번 비유와 똑같죠. 내용이, 그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비유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천국은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파는 장사,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진주를 천국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의 주인이에요. 1번 비유가 완전 틀린 겁니다. 대상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1번은 감추인 천국을 발견하는 이야기고 2번은 장사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진주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진주는 천국이 아닌 거죠. 그럼 진주는 뭘까요? 제가 문헌을 찾아보고 다 찾아보니까 그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서민은 구경도 할 수 없는 진주. 진주 하나에 모두 자연산 진주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 당시는 16파운드 되는 금의 값어치를 가진 귀족들만 갖고 있는 진주. 그래서 그 당시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진짜 훌륭하고 노블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진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김진주도 있어요. 그 김진주도 너무 귀한 김진주인데 그 당시 2000년 전 진주는 진짜 사람에게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장사가 누굽니까 여기서? 천국이에요.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비유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 진주, 그 사람을 만났어요. 2000년 전 진주의 의미는 사람의 의미가 되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걸 처분하셨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뭘 구했습니까? 진주를 사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생각하시나요? 진주로 생각하세요. 요즘 양식 진주 말고 중국 짝퉁시장에 나오는 그런 진주 목걸이 말고 진짜 2000년 전 일반 서민들은 터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그냥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가면 비너스 조각상에 하나 모조로 달려있는 그 진주만 볼 수 있는, 왕 정도 할 수 있는,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그 진주 같은 존재, 그것을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 가치 때문에 별로 가치 없는 것 같이 다 살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천국은요 여러분 혼자 이 런던에 찌그러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너는 지난날에 뭘 했냐, 무슨 업적을 이뤘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부터 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멀세스 벤츠가 좋습니까? BMW가 좋습니까?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 비교가 가능하죠. 왜? 공산품이니까. 서베이해보면 나오죠. 근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좋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좋습니까? 그건 평가할 수 없어요. 왜? 마스터피스거든요. 여러분은요 프로덕트가 아니죠. 그게 비교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혼자 갖고 있는 유니크한 하나님의 가치가 존재하죠. 여러분 마스터피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 가능한 공산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장사가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으니 주님이 장사꾼이셨어요. 그래서 뭘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 이 세상에 진흙밭에 묻혀있는 진주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천국 보좌를 버리고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찾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예배가 어렵고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주를 향한 그 장사꾼의 집념과 열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처분할 수 있는 용기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더 큰 기쁨 때문에, 카라 때문에 다른 기쁨, 다른 쾌락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나무가요, 자랄 때 하루에 30cm 자랍니다. 어떤 대나무는요, 품종에 따라 60cm 자랍니다. 근데 가장 잘 자라는 대나무가요, 하루에 1m 자란대요. 그럼 하루에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정도 되면 완전히 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동에 모수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모수라는 대나무. 이 대나무는요, 4년 동안 열심히 키우면 3cm가 자랍니다. 4년 동안요. 다른 대나무는요, 하루에도 30cm, 50cm 막 자라는데, 이 모수라는 대나무는 물이 없는 지역에서 자라는 건데 4년 동안 딱 요만큼 자란대요. 4년이 끝나고 나서 1m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그럼 4년 동안 뭘 할까요? 뿌리를 내려요.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수 같은 존재. 이게 뭔가요? 주님, 내 인생에 이걸 만들려고 저 런던에 불렀나요?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여러분 모수 같은 존재예요.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지난 10년 동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저는 모수로가 아니라 뭐 그냥 모서리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기업인 겁니다. 주님을 잘 믿었더니 좋은 기업, 인헤리턴스를 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내 카라하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다윗이 없는 게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근데 그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전에 머물면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참새도 그 주의 전에 집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을 얻으면 이미 다 얻은 거예요. 예수 밖의 성공이 아니듯이 예수 안에 실패도 실패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진정한 보배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주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주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뿌리가 깊어지는 가운데 많은 눈물과 한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동안 감추인 법이 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밭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 그런 믿음의 결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